자, 오늘 역사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돌아온 언약궤 멸시하는 미갈이라는 제목이에요. 돌아온 언약궤 멸시하는 미갈. 부제는 이러한데 이런 애인 피하세요입니다. 이런 애인은 피하세요.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과 역대하 15장을 같이 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다가 실패를 했죠. 소에게 끌게 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이 우사가 언약궤를 잡고는 죽어서 다윗이 화들짝 놀라고는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이라는 이 가드 사람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 이 사람의 집에 복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는 다시 한번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해요. 자, 역대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 수송 2차 시도인데, 자, 근데 이 사람이 다윗이 첫 번째에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다윗이. 자, 15장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시켜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차 시도는 1차와는 다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잠깐 여기를 책갈피를 하고 민수기 7장을 가는데, 자, 다윗이 다 찾아내서 읽은 거예요, 이것들을요. 자, 6절부터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겐 그들의 직업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성물을 나르라고 이제 모세가 수레와 소를 주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이 수레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를 통해서 나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나르는 게 이 레위지파 고핫 자손의 일이거든요. 자, 그럼 역대상으로 돌아가면은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핫인데 고핫이에요. 그핫 자손,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자, 지금 고핫 자손 등장하죠? 무라리 자손 등장하죠? 자, 게르솜 자손 등장하죠?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그 다음에 엘리사반 자손, 그 다음에 9절에 헤브론 자손, 그 다음에 10절에 우시엘 자손, 다 이 고핫 자손의 후예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요, 성경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족보도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족보도 보고. 아, 이런 사람들한테 이 일을 맡겼어야 되는구나. 다윗이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역대상 15장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성경대로 모세가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법궤를 이동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한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부분을 봐야겠죠. 하나님의 일을 할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번에는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법궤 이동식을 도와주셨구나. 이전처럼 이제 치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다윗도 법궤를 이동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자, 27절을 보니까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그의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 다윗이요, 굉장히 열심히 춤을 추면서 올라옵니다. 다윗이 법궤 이동식을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춤을 췄어요. 그리고 또 법궤 이동하고 지정한 장소에 오고 나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백성들한테는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나눠줍니다.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줘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백성들한테 이런 것들을 나눠주려고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전 백성들이 먹을 양을 준비한다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다윗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나눠줍니다. 그럼 법궤 이동식이 우리가 이제 제사를 공부했고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그때 제사가 완전히 엄숙한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화목제를 설명하면서 이것은 고대의 외식이다. 고대의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과 같이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굉장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치 제사처럼 법궤 이동식 자체가 예배임과 동시에 완전 축제가 된 거예요. 예배이면서 동시에 축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들이 또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윗도 열심히 아주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춤을 열심히 췄는지 다윗의 옷이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배는 이제 영어로 린넨이에요. 여러분 린넨 소재 아시죠? 굉장히 부드럽고 시원한 고급 소재인데 이 배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다윗이 제사장이 입는 이 배 에봇을 입고는 열심히 춤을 췄는데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는지 몸이 다 드러날 정도였어요. 근데 이 법궤 이동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29절을 봤더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업신여겼다. 사무엘하 6장으로 들어가서요. 사무엘하 6장. 같은 스토리지만 이 역대상은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매서 나르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사무엘하는 그것보다는 좀 일반적인 서술로 나갑니다. 사무엘하 6장 13, 14,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도다. 이게 참 궁금한 장면이에요. 도대체 힘을 다해서 춤을 춘다는 게 어떤 광경일까? 왕이요? 어떻게 힘을 다해서 춤을 췄으면은 지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노래도 있어요. 나팔도 불어요. 춤도 추어요. 또 먹을 것도 나눠줘요.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럽니다. 지금 어떻게 춤을 췄냐면은 지금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몸이 드러날 정도로 몸이 드러났다 할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춘 거예요.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열심히 췄다는 거죠. 이게 정말 궁금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을까? 다윗은 아주 춤과 노래에도 능하고 하프에도 능하고 무술 실력도 좋은데 춤도 잘 춰요. 정말로 만능 왕이죠. 자, 이렇게 춤을 추고 또 이제 법궤도 제자리로 돌아갔고 화목제를 다시 한번 또 마치고는 6장 19절이요. 모든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과 건포도와 고기를 주니까 백성들이 다들 즐거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자기 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죠. 가정에게 축복하려고 들어왔어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미갈이 말을 합니다. 굉장하게 지금 비꼬고 있죠.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자기 신복들의 여종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도다. 전 처음에 여기서 이 계집종이 미갈 자신을 말할 줄 알았는데 영어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복수 번역을 안 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은 복수 번역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 영어를 보니까요. 자, his servants. 이게 신복들이죠, 이게. his servants. 신복들. 그 다음에 female servants라고 되어 있지요. 그 female servants라는 게 바로 이제 여종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계집종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계집종이라고 그러면 단수기 때문에 미갈이 본인을 낮춰서 부르는 건지 아니면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힘들어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female servants이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의 여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당신이 부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부하들의 여종들이 보고 있는 데서 몸이 그렇게 드러나도록 춤을 추냐. 미갈이 지적한 게 이거예요. 어떻게 여자들이 그것도 천한 종들이 보고 있는 데서 몸이 드러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게 영화롭게 춤을 출 수가 있나요? 굉장히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 춤은 여호와 앞에서 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것은 나에게 선대하시고 후대하신 여호와에 대한 춤이다. 사람을 위해서 춘 게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춘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춘 것이다. 또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언급한 그 계집종들에게는, 그 여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 성에서 나를 낮게 볼 사람은 없을걸?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인과관계에 해당하는 이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자, 제가 이제 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해서 한번 이 미갈이 보니까 궁에 있으면서 창문 아래로 내려다봤다라고 하거든요. 창문 아래로 내려다봤다. 그럼 벌써 내려다보다라는 뉘앙스가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상대는 왕이거든요. 왕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겼다. 이거는 이 여자의 어떤 심령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위치적, 물리적인 포지션도 우리에게 이 여자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 다윗이 자기 가족들한테 축복하려고 들어왔다고 했을 때, 그럼 자기 가족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윗이요, 이제 젊은 왕이에요. 이제 막 예루살렘을 통치하기 시작한 아주 젊은 왕입니다. 다윗의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다윗이 가족들 그러면 이제 누구누구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다윗의 형제들, 어머니, 부모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의 이제 아내들이 있는데, 총 9명이에요. 9명. 근데 2명은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7명이에요. 7명 이러한데 첫 번째 아내가 미갈, 두 번째 아내가 아히노암, 세 번째 아내가 아비가일, 네 번째 아내가 마아가, 다섯 번째가 핫깃, 여섯 번째가 아비달, 일곱 번째가 에글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얻게 된 여자 2명이 바세바와 아비삭이에요. 2명이 이렇게 나중에 얻게 돼서 총 9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역대상에서와는 좀 다르게 사무엘상에서는요, 16절을 보니까요, 6장 16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여기서 역대상에는 없는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지금 암시해주고 있냐면은 겨우 한두 단어지만요. 지금 미갈이 업신여긴 대상이 한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여호와 앞에서란 말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하 6장에는 있습니다. 미갈이 업신여긴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다라고 이 사무엘하의 저자는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3절에 그러므로 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왜 자식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질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미갈과는 더 이상 관계를 깊이 가지지 않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의견이 무게가 실려요.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번성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반대로 네가 번성치 못할 거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뭐 노인이 없을 거다, 뭐 장수하지 못할 거다, 즉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자식을 갖지 못했다라는 해석이 이제 두 번째 해석이 되는데, 아마도 이 두 번째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쪼잔하게 여자한테 이런 말 들었다고 더 이상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을 철저하게 이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의 가문인 미갈을 통해서는 더 이상 자식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미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식들은요, 어머니의 신앙을 굉장히 잘 따라갑니다. 근데 미갈 같은 경우는 여호와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니 이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여자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은 남편인 왕은 바빠요. 정무를 보느라고. 그러니까 자식들을 대부분 시간을 누구랑 보내겠어요? 어머니랑 보냅니다. 그러니 자식들의 신앙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미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경외를 안 하니까 만약에 미갈이 아들을 낳았으면은 그 아들이 오히려 다윗이 나중에 왕위를 계승시킬 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마 미갈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말고 6명의 여자들이 더 있는데 내가 바로 첫 번째 아내고, 그러니까 왕비 중에서도 왕비예요. 내가 바로 첫 번째 아내고 너네들은 다 천한 것들인데 나는 왕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자기는 왕의 딸인데다가 여호와도 경외하지 않는데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은 미갈이 분명히요. 나중에 다윗의 의지는 상관없이 자기 아들이 이스라엘을 계승하도록 하려고 했을 게 거의 분명해요. 확실하게. 이게 왕위 계승이라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왕위 계승이. 여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칼부림을 하거든요. 오늘날도 재벌가의 2세들 혹은 3세들이 재산 상속을 가지고 자녀들끼리 싸우는 광경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이 미갈 이야기를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는데 사무엘하는 책갈피를 하고 사무엘상 18절을 가면 이 미갈이 다윗에게는 좀 특별한 여자입니다. 일단은 첫사랑이에요. 다윗의 첫사랑이 바로 이 미갈입니다. 18장 27절과 28절을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 수대로 왕에게 들여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바로 이 미갈입니다. 미갈이고 미갈이란 여자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사랑했다. 이 미갈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결혼 집창금으로 마련했어요.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얻은 아내가 바로 이 미갈이에요. 사실 미갈의 아버지인 사울 왕은 다윗이 이 지참금 마련하려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기를 바랬어요. 근데 다윗은 죽기는커녕 100명을 요구했더니만 200명을 죽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다윗이 이렇게 오히려 이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했고 바로 그 다음 장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가보면은 사울 왕이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으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다윗이라는 남자를 창문 바깥으로 내려다 주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이때 도망갈 때에 그 여자가 지탱해주고 있는 이 밧줄, 요거 하나에 자기 목숨을 맡기고 그 방에 남아있으면은 사울의 자객들한테 죽임을 당할 것이요. 또 내가 이 줄이 만약에 중간에 끊어진다면 떨어져가지고 죽을 것이니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미갈이 내려다 준 이 밧줄을 잡고는 도망을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을 한번 살려준 사람이에요.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갈이 시간을 벌어다 줍니다.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4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 다윗을 놓아 피하게 했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내게 말하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너로 죽이게 하겠느냐 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거짓말이거든요. 일단 다윗이 미갈에게 나를 도망시켜라 내가 죽이겠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다윗에게 네가 도망가야만 한다라고 말해준 게 미갈이에요. 그리고 이 말도 좀 생각해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다윗이 도망갔어요. 그러면은 침상에다가 다윗이 마치 있는 것처럼 위장을 설령 다윗의 딸지라도 미갈이 다윗이 도망가고 나서 전령들한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령들이 지금 2번 어탕을 쳤단 말이에요. 이 우상을 보고는 병들었다. 침상째 들고 와라. 전령이 들어와 보니까 그게 다윗이 아니고 우상이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갈이 정말로 자기 의지와는 반대로 납치가 되어 있거나 억류가 된 상황이라면은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거를 알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령들이 속을 때까지 미갈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다윗을 놓아주고 싶었던 것은 다윗의 협박이 아닌 미갈 본인의 의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은요, 자기 아버지 사울보다 자기의 남편 다윗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망시켜주고 또 다윗을 위해서 시간도 벌어준 여자가 바로 이 미갈이에요. 이 미갈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다윗은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다윗도 미갈에게 진 빚을 알고 그녀를 끝까지 지켜주고자 했어요. 다윗이 이제 이스보셋, 즉 사울의 아들이랑 전쟁을 하다가 점점점 이스보셋이 기울자 이스보셋의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밀서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첫 번째, 내가 너의 배신을 받아주겠다. 근데 배신을 받아주는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좀 넘어가서요. 사무엘하 3장 13절에 자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이제 밀서예요 이게.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나를 떠나서 한 번 다른 남자랑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미갈을 가리켜서 내 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남의 아내가 아니고 내 처다. 내 처니까 내게로 데려와라. 그 여자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100명으로 정혼한 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요 첫 번째 사울 집안에 요구했던 게 바로 미갈이에요. 미갈. 미갈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고 다윗도 미갈을 굉장히 아꼈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이 지경이 되었을까? 미갈이 더 이상 자식이 없었다. 미갈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어쩌다 지금 다윗과 미갈이 이렇게 됐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갈은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뛰노는 것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갈이 업신여긴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아이고 왜 저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남사스럽게 춤을 추는데?가 아니라 여호와까지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분명 다윗을 사랑한 여자예요. 다윗이 남사스럽게 춤을 춘다라고 걱정을 했던 것도 다윗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체면이 있으셔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미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자는 아니었어요. 왜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자기 성으로 들어올 때에 저렇게 옷이 벗겨질 정도로 정신없이 춤을 추는지,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흥이 돋았는지 미갈이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 자기 남편의 성에 들어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미갈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단순히 야 춤이 남사스럽다. 그냥 벗겨 들어온 거 가지고 뭘 저리 난리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갈은요 천생 교만했어요. 자기 남편이지만 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왕의 공주였고 또 아버지의 신하였던 다윗과 결혼할 때랑은 좀 달라요. 이제는 그 신하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계집종들 앞에서 남사스럽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교만했다는 거죠. 또 아마도 이 미갈이 그 다윗의 춤을 보고 있는 다른 아내들 사이에서도 아마 입을 그렇게 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윗이 그때는 젊은 왕이니까 뭐 자식들도 굉장히 어렸겠죠. 그러니 이제 유치원생만한 아니면은 굉장히 깐난쟁이들 놓고 이제 성인 여성들만 모여 있는데 여성들끼리 모였으면 서로 대화를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막 말도 안 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뭐 다윗의 아내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뭐 아히노암, 뭐 아비가일,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남편이 춤을 추는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와, 춤 잘 춘다. 저런 춤 실력이 있으셨다니 라든가 아니면 뭐 참 덤블링을 잘하시는 걸 라든지 아이고 보였어 라든지 뭐 다윗이 뛰놀면서 돌면서 춤을 췄다고 하니까요. 에봇이 참 어울리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겠죠. 근데 그중에 미갈은 그게 굉장히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왕비고 공주인데 나는 남편을 깔볼 수 있는 사람인데 결정적으로 이 미갈은 다윗이 하는 일을 이해를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다윗이 배 에봇을 입고는 춤을 췄을까? 에봇은요 출애굽기 23장 3절 4절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이 제사장들 여호와의 성막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지어 입히라라고 말씀하신 옷이 바로 이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근데 왜 다윗이 이 에봇을 입고 배 에봇을 입고 춤을 췄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이자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에봇을 함부로 만들었다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끝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드온이라든지요. 에봇을 함부로 다루다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상숭배하느냐 이거죠. 근데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는 걸 가지고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의 법궤 이동식을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바로 성도들이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 이방인들이 유대인도 아니에요. 레위지파도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이죠.